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서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평안을 구하며 우리가 물으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주평각 가족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족한 은혜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시며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고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우리 선포하시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자 치료자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 입어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물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능력, 지혜,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소영 집사님과 우리 주빌리 친구들 그리고 주니어 헤븐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9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주평강교회 26주년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평강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드림 새벽 부흥회가 9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2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9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 할 수 있다 성경 읽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차 성경 읽기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성경 읽기에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5차에 새롭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가을 학기 양육과정 및 JBA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평강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민승기 집사님 아버님께서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민승기 집사님 또 임진영 권사님 오셨는데 그 가정과 또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한 박수라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 소망이 가득 넘치는 가족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와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계속 비도 오고 또 코로나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아니면 또 혼자 계시면 혼자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 마지막에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도 오지요. 병약한 사람에게도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화려한 경력을 쌓은 사람, 부를 아주 많이 가진 사람, 명예를 떨친 사람 역시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좀 잘 살걸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회함들이 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 걸. 더 나누며 용서하며 살 걸. 떠나는 자도 남아있는 자도 아쉬움에 눈물 짓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마지막 날에 스스로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함께 늘 삶을 살아왔던 가족들이 잘 사셨어요. 이웃들이 잘 살았네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네가 참 잘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최선 다하여 잘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주평강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위 마지막 수업을 하시고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과목은 늘 하셨던 과목, 가장 핵심된 과목, 사랑이라는 그런 과목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가게 돼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나에게.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요. 그 1절에 보니 예수님이 떠날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세상 떠날 때가 오잖아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보여주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며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물을 떠서 놓고 발을 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발을 씻는 일은 천하고 낮은 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일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씻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역시 베드로예요. 보세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 이제 베드로 순서가 되니까 베드로가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나를 씻을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감히 제가 선생님 발을 씻으면 주님 발을 씻으면 모를까? 어떻게 주님? 충분히 베드로 마음 이해 갑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러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랑 나랑 상관없어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 마음이 바뀌어져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13장 오늘 읽었어요.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장은 프롤로그, 소위 서론격이고요.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여주는 표적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마지막은 에필로그로 마무리를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주님의 영광의 교훈과 영광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13장서부터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직접 보여도 주셔요. 근데 13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거기에 세족식이 있는 거예요. 세족식으로부터 영광의 교훈이 있고 영광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6월절 전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인고 하니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해요. 그 기간 속에.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게 돼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물론 십자가가 예수님은 늘 영광이라고 이 요한복음에는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게 돼요. 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종이 되어 낮은 자가 되어 끝까지. 사실은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절대로 아주 강하게 예수님 하신 일을 하지 않도록, 하지 말도록 말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상당히 다혈질이고 말을 강하게 해요. 26장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아주 강한 말을 하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의 말이요 얼마나 이 구름과 같은지.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호언장담했지만 그냥 곧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참 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요. 어떻게 사내가 그러면 되겠냐? 말은 어쩜 그렇게 세게 해놓고 어떻게 네 행동이 그러냐?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냥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만나놓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러나 그 고기 잡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또 찾아갔어요.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베드로는요, 말이 세기도 하고 실수도 잘하고 심지어 배반도 했어요. 부인하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요.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니, 나 같은 이런 사람은 틀렸어요. 그냥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러질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심지어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해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과 아주 그 배신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신앙생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뭐 한 번 마음 먹으면 그대로 가든가요? 여러분, 그러질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바뀌는지 말 한마디 딱 던져놓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든가요? 천만에요.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실수의 자리, 그 잘못된 자리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걸음을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모습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 제4의 베드로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의 공수표가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해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여기 자기 사람들은 먼저는 12제자지만 이 자기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도 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너무 좋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주님 사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저를 주님 사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더러워진 그 발, 우리의 마음, 그것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늘 또 받고 그 주님의 말씀 또 듣고 그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세족식 하면 뭐 여러 번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내랑 함께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이 가정 세미나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한 주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쭉 그 과정들이 있지요. 또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세족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섬겨주고 또 앞에서 소그룹 인도해 줬던 장로님들, 그 교회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당시에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섬김도 너무 좋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해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 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더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이 더러운 발을 주님이 어떻게 나를 씻어주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왕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황송함이 있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 사람인 거예요. 안 돼요. 나는 틀려먹었어요. 그러지 않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씻어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 막바지에 가서 참 잘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도 할 수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 받아들이는
매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도, 정말 꼬꾸라져 있을 때도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지. 두 번째,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시작. 이제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했는데요. 사실은 이 13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10절에도 11절에도 보면 이렇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으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 발을 씻어 주시오는 거 다 쓰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팔자가 누군 줄 아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었어요. 12제자가. 누가 이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8년은 마음을 먹고 있는 자에게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서 팔아먹어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소위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소위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너 돌이켜야 되는 거야. 돌이켜야 돼.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하신 그 모습이 있어요. 끝까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옆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막 저주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하고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던 예수님 바로 그 다음에 스데반, 막 돌 던지면서 사람들이 막 죽이는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이 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끝까지 용서를 해주셨고 사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너무 복장 터질 때가 있어. 이 말 안 듣고 말이지 곁길 가고 그냥 이상한 일 하고 너무 이야기 듣지도 않고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나가! 자, 그럴 때 애가 아저씨 저 나갈게요. 자식 아니랬으니까. 아줌마, 드디어 아줌마 되셨네. 그러면서 나가는 놈, 그놈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안 되죠.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어딜 갈 수 있겠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냥 나가라는 말, 그 말만 듣고 나가버리면 되냐고요. 그건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일이죠. 마음을 읽어야지요. 들어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요. 사랑으로. 오늘 1절에 아까도 읽은 것처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 12제자예요. 12제자 중에 이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다까지 발 씻어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씻고 난 뒤에 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나지. 아유, 주님이 그래도 이렇게 혼도 안 내고 말씀하시네. 빨리 깨달아야지요. 돌이켜야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18절에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요, 말이 주인이 먹이를 줘요. 그럼 그걸 잘 먹어요. 그래 놓고 발꿈치를 팍 치면서 주인을 치는 거예요. 들어서. 이런 말 한 2번만 이런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버려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잘 먹여줬는데 금치로 막 뒷발질이나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 중에 한 명, 바로 네가.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해요. 이야기를 한 목적은 딱 한 가지.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마음 바꾸고 돌아켜라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유다한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꿈쩍도 안 해. 여러분, 벽창호라는 말을 알죠? 벽창호 뜻이 뭐예요? 벽에다 창호지를 붙이는 건가요? 아니죠. 고집이 세고 아주 완고하고 우둔하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을 벽창호라 그래요. 부부가 가끔 상대가 벽창호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한 번도 바뀌지가 않는 것 같고. 근데 자식도 또 그럴 때가 있어. 속 터져버려요. 근데 이 벽창호가 보니까 벽창우에서 이 나온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벽창우, 여기 소우자를 써요. 이 벽창이라는 말은 평안남도 벽동과 창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아마 그 인근 마을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난 소들이 아주 억세고 아주 힘도 세고 아주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벽창우가 아주 그냥 고집대로 새 힘줄로 막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한테 이게 좀 바뀌어져가지고 벽창호라고 이렇게 좀 바뀌어서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너 여기 우리 12명 중에 깨끗해졌지만 다가 아니야. 응?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게 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돼. 말씀하면 들어야지요. 귓구멍이 막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꽉 닫혀버린 거예요. 왜 안 들릴까? 왜? 막히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귓구멍을 막아버리고 뭐가 그렇게 마음을 탁 막아버렸을까? 오늘 이제 성경 2절에 보면 마귀가 이 유다에게 이미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어. 그 이제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걸 탁 붙잡은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탁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넣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히냐 하면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사람. 특별히 돈,
돈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는 사람은 돈밖에 생각하는 게 없지요. 돈밖에 보이잖아요. 돈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걸음이 가게 돼요. 유다는 돈깨를 너무 좋아했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여인에게 막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300데나리온 되는 거 이걸 쏟아버리냐. 지가 도둑질 하려고. 항상 돈에 관심. 결국 은 30개의 마음 딱 주고 스승된 예수를 팔아먹고 말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돈에 막혀버리잖아요.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유다라는 인간은 결국 이 말씀대로 욕심, 이 돈에 의해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멸망해지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목매여 목숨을 끊고 마는 그런 비참함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다는 거예요. 너도 약하다는 거예요. 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쾌락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 약함이 나를 탁 파고들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 예수를 파는 자리, 배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너무나 간절하게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3-4번 기회를 주셨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콕 집어가지고 떡 하나를 주면서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 이 말은 뭐예요? 딱 점 찍어서 너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너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서 빨리 하라는 말이 지금 몇 번을 걸쳐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꼭 네가 귀 열려야 돼. 마음 바꿔야 돼. 콕 찍어서 떡을 줬음에도 그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결국에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사단이 너무 이 유다를 보면서 신나 있을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돌이키지 않고 자기 모습 비추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사단에게 결국 쓰이는 거야. 사단이 좌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마음 딱 바꿔버리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리시고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지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니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러진 그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런데 이 욕심에 딱 막혀서 한 번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작동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고고 해버리게 돼요. 그건 잘못된 길이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 바꾸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셔요? 떡 한 조각을 꼭 찍어서 준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콕 찍어서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런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거를 내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자로 3년을 예수를 따랐어요. 함께 동거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는 예수의 말씀 밖으로 나가버려요. 어두운 밤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사단에 걸렸어. 여러분, 결국 자기 결정에 의해, 자기 욕심이 사단이 이용할 뿐이에요. 결국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결정으로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해서 결국 12사도에게서 사도직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는 피밭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고 황폐한 거처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 살아놓고 자기에게 주신 귀한 사명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기껏해야지 죽음의 그 피밭만 남겨놓고 황폐한 거처만을 남긴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좀 누군가도 막 살려주고 힘나게 만들어주고 생명 일으키고 황폐한 게 아니고 막 풍성한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겁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 속에서도 반어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 그 속뜻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그러면서 기회를 붙잡게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기회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새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참 말 실수도 많고 저는 행동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한테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사가,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싶어. 그러면 꿈이 생겨요.
저는 오늘도 꿈을 꿔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주평강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의 날들을 또 열어가는 거 너무 가슴이 설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걸어다니다 보면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지요. 먼지 더덕더덕 붙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품고 씻어주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면 26주년 설립기념 주일이에요. 26년 전에 9월 3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을 좀 품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즘 같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중에 많이 약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서로 더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 민족도 또 열방도 저 아프간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며 섬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서 끝까지 기회 주신 주님 그 기회를 받아서 우리도 또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마지막 날이 찾아오겠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참 잘 살았다 인정해 주시며, 내 가족들도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도 최선 다했네 그러면서 천국에 입성하여 정말 승리자로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실 내 모습, 내 말, 내 행동 보면 참 부족하고 실수함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단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포기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았지요. 여전히 나를 채워주셨지요,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지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주의 사랑은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힘냅시다. 주의 끝까지 사랑, 끝까지 기회 주심을 함께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어른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누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우리가 누구나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 자신도 마지막 날 다가옴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잘 사는 사람으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꽉 막혀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 들리시며 귀해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돌이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또 돌이키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주의 손에 붙들린 자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답게, 귀해 얻은 자답게 또 사랑하고 또 귀해 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그 가정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늘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만지심을 믿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암으로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오랜 아버지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이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라파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암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두꺼운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짐을 풀어주시고 뚫어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뚫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또 붙들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룬 이 주평안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옥부와 땅끝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기회를 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의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얻은 발전하고 또 흥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귀해 주신 내 주님, 사랑 끝까지 주신 내 주님 앞에 또 사랑하고 귀에 베풀고 그렇게 그 귀해 속에서 하나님께 또 새 일을 행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 일터 위에
그리고 계획 위에 주평강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 된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